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일시적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저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이런 말을 해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자유케 된다 그 말을 하니까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이 믿었다는 말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일시적인 믿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30절에 말하는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31절에서, 그러니까 30절에서 말한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또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면서도 사실은 일시적인 믿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죠.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두 번 말씀하세요. 한 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37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짜라고 말해요.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물론 그때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이 막 으쌰으쌰 한다고 그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있다면 아직도 초신자 수준입니다.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 으쌰으쌰 해야 되고, 가끔 성도들 중에 찬송을 조용히 부르면 나는 찬송을 부른 것 같지도 않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이게 상당히 자기의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물론 때로는 우리가 막 신나는 근데 그 신난다는 말이 그 믿음은 아니거든요. 감정이죠, 감정.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가면요, 말씀으로 빠집니다. 말씀으로. 그러나 말씀에 빠지기 전에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쉽게 불이 붙었다가 쉽게 식어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요, 가랑잎이라고 그러나? 가랑잎. 산에서 가랑잎을 이렇게 쪄다가 아궁이에 넣어요. 그러면 이 불이요, 확 틉니다. 근데 5분도 안 가서 꺼져요. 그게 일시적인 믿음. 그게 감정적 믿음입니다.
그 찬송가에도 보면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런 찬송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 뒤가 뭐죠?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그냥 여벌로 들으면 안 돼요. 여벌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보고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보고 으쌰으쌰 막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31절 이하에 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더라. 뭐라고 그러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케 되냐고. 아주 말씀에 근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감정에 치우친 믿음은 아닌가. 그래서 보면요, 익어가는 믿음은 차분합니다. 뭘 막 들으려고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감성적인 거예요. 뭘 보려고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보여주시면 보는 거고, 뭐 들려주시면 듣는 거지. 뭘 들어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뭘 봐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뭘 손에 잡아야 뭐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아직도 제가 보면 말씀의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오늘날 말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통 연세대학교에도 보면 연세대학교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보면 진리, 자유. 근데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을 말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학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님을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진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유가 뭐냐?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겁니다.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묶임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묶여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판단 다 쓰셨어요? 안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원망, 불평, 판단,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자유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묶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한 70%는 묶여있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네. 말로는 자유하다 그러죠. 근데 묶여있습니다. 염려에 묶여있어요. 근심, 얼굴을 보면 알죠. 걱정, 초조,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삶에 대한 불안, 불평.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흐려도 감사, 좋아도,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해요. 무슨 일이 잘 되면 환하게 웃고 감사하고,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뭐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뭐 울퉁불퉁 한다 그랬잖아요. 울퉁불퉁하면 그때 불안초조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불안초조하고 떨고 막 이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나는 그를 지금 믿고 있는가? 우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고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자유가 없는, 우리가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자유합니다.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네. 우리가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렸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당시로서는 그 자유라는 말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첫 번째 하는 그 공부가 뭐냐면 주인 바뀌기, 주인 바꾸기.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직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계획하고 불안 초조한 거죠. 이건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근데 이걸 바꿔보라고요. 그러면 자유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보면 비가 올라 그러면요. 여기 삥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가 올라오려면 여기 삥 꽂고 이상한 옷 입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 사람 봐도 해, 저 사람 봐도 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네,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해 하고 다니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보여야 될까? 저 사람 2% 부족한 사람 아니야? 아니, 자기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녀?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복음에 취하면. 아멘. 우리가 복음에 취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2%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뒤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못 믿었나?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세요. 37절. 나도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이 있을 장소가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리고 44절로 갑니다. 4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로부터 났대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못 믿는 것은 너희의 아비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누구냐?
바로 마귀야, 마귀. 너희 아비 마귀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런 거. 진리를 너희가 따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거를 우리는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만몬신. 사람들이 만몬신을 섬겨요. 이 돈을 섬긴다, 이 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 앞에 벌벌벌 떱니다. 네, 조금 헌금하는 걸 벌벌 떨고요. 헌금하라고 얘기했다가는 시험 든다니까요. 근데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 아니, 헌금하라는 게 뭘 잘못됐냐고요. 성경 가르치는 건데. 아니, 제가 헌금을 독려를 했습니까? 강조를 했습니까? 아니, 또 강조한들 뭐가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목사가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이 헌금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헌금 얘기했다고, 목사가 헌금 얘기하네? 목사님 왜 헌금? 아니, 당연히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진리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굉장히 싫어. 헌금 강조하지 마세요. 막 이럽니다. 명예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명예와 하나님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41절과 44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가, 받지를 못하는가.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41절과 4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불평, 불만,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한번 자유합시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아직도 매여 있는 분들이 70%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네? 뭐 정확하게 누구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그런 율법 아래 살아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내일 뭘 하고 다음 달에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그분에게,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안 돼. 그분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정말 자유해보자고요. 탁 내려놓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거, 불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래요?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걸어왔은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8장 30절에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때로 좌충우돌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옵소서.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을 떠나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불신, 불평, 불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평생 주인이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 복음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옵소서. 우리 김성애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편 마비된 부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소서. 오늘 자유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김성애 집사님은 모든 매임으로부터 모든 마비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우리 이종달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 온전케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소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이외에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질병으로부터 많이 고통하고 묶여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